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신 테너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유례 없이 제가 이 강단에 두 번째 서게 됐습니다. 올해 한 해 두 번째 서게 됐는데 지금 잠깐 강의하러 나오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죠. 어디 나옵니까 이것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한국이 춥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가방에다가 옷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왔는데 다행히도 바람이 세지 않아서 며칠간 잘 지냈습니다. 추워서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이 계절에 내면의 충실을 더 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에서 귀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하였고, 둘째로는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물론 동사가 한 번 동사가 하는 명사지만은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미루어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막연히 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진리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은혜와 진리를 눌러서도 안 되며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물리쳐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장 고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긴 봤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본 것이 아니지요. 모세는 흘끔 하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경 역사는 참으로 슬픕니다. 그렇죠?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가 슬퍼요. 이스라엘은 부패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부패했습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까지 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 에스겔 20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20장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든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 어떻게 벌 주시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너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은 에스겔서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를 경악시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약하였고 계속해서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결과로 이족들에게 고난당하는 그 역사를 계속 써놨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였으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들여왔고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 온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유다도 점점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우상 숭배로 부패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다의 왕 므낫세를 기억하십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의 핏줄 속에는 우상 숭배라고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몰아낸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야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낸 건 너무 잘한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또 다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 그 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법을 더 철저히 보호하려고 법 주위로 삥 둘러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건드려도 법은 건들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보다는 울타리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 울타리는 법의 해석이었습니다. 랍비들이 해석한 것을 배우도록 하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언급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단순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해석을 통하여 눈이 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의 해석의 잣대에 맞지 아니하면 버리고 핍박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과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들은 놀라긴 했지만은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속에, 그들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성향과 역사에 의해 꼴지어진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것과 랍비들의 율법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먼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이러니죠?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에 그는 마치 레이저 광선총에 맞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멀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없었으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하는 것이 소경의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큰 능력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핍박하러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잠깐 시계를 돌려가지고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베드로가 대표 설교자로 설교하는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에서 무제한 그리스도의 처형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처절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부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 받아들였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관심사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심사에 더 몰두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 겨우 3,000명만 이 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대부분은 제자들이 술 주정한다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생수를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께로부터 온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이나 되었습니다. 여자가 따랐으면 10,000명, 자녀들이 따랐으면 한 20,000명, 30,000명은 되겠죠. 그래도 역시 소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배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키니까 따라서 했습니다. 성경 퀴즈 하라면 열심히 했고 암송하라면 잘.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삼육 교육 받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오야방에도 가면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그 과정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 이렇게 들은 것들로 우리의 속이 꼴지어지고 직접적인 영적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 말씀인데,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 제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편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지역에 흩어짐으로 흩어짐이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는 그냥 그 말을 사용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세계 모든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도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등. 저도 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할 수 없이 떠난 사람도 있고 선택으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호주, 카나다, 기타 유럽의 국가들, 파라과이, 아르헨틴, 브라질 등 또 탈북민들도 사실은 디아스포라죠. 베드로는 이교의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 중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명들 로마의 주였습니다. 64년부터 본도와 비두니아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5개의 주 모두 현재의 터키의 북부와 중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편지가 전달되는 길을 따라서 이 지명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로마 근처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에게해를 건너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서 시노페라, 아마스트리스, 아미수스에 내려가지고 본도 지역으로 그 편지를 가진 사람이 갔을 거예요.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딴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살고 있는데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로마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숙자가 무숙자에게 쓰는 편지 같았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형벌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친구들의 회의와 반대와 핍박이 그리고 왕따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는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지역을 다니는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은 딱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그것만 딱 있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여러 이방의 도시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게 됐습니다. 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상대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믿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같은 편지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그들도 동일하게 전해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혁명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비록 엄격한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그 방식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병자들이 안식일에 예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시는 대로 문전성시를 이룬 것을 보아서 비록 갈릴리 지역일지라도 바리새인들의 영향이 컸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리새적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파견되어 갈릴리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을 때에 그 초청에 응하여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생활이, 그의 믿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잡혀갔을 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한패지? 제자지? 그때 예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경험은 참 이별나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자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혁명적인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고 만나서 앉아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마지막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수정되고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더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믿음이 또 새롭게 자라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높이 들리심과 또 장차 나타나실 것, 이 모든 걸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새로운 경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차례 베드로가 그렸는데 저는 매우 감동적인 부분이 2장 22절 너무 외우기 좋죠? 베드로 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절절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1장 7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경험, 그것을 바라보면서 혹은 기대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길렀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죄 용서, 구원을 위하여.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표현을 썼냐면 피 뿌림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1장 19절에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씀했고,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이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성경을 향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을 통하여 무엇을 말했는지를 상고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경험에 성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또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에 어떠한 새로운 경지를 주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4장 11절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4장 1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5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연결시켜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는가? 어떤 믿음으로?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뒤에 있는 책들을 상당히 이렇게 소홀히 여겼어요. 저도 이번에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야, 베드로 대단하구나.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깊이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꽉 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또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암시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기를 베드로는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베드로서를 받은 사람들은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재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노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부조들의 믿음이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을 통하여, 그가 가르치신 교훈을 통하여, 그가 보여준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이웃의 발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베드로 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